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국 오늘로 목자교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목회에 전념하게 하시고 또한 은퇴 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임광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추운 날씨에도 원로 목사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에 참석해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박용배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를 들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찬양 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성가대의 찬양 시간입니다. 감사 찬송 제목으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신연만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 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 받으시는 주의라고 축원합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 찬송 제목입니다. 이 시간 특별한 목사님을 모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청라 사랑의 교회에 심무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목사님은 탈북자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인천 빈민촌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호 활동과 빈민 선교에 헌신하셨습니다. 북한 선교를 꿈꾸고 북한이 열리면 탈북자 목회자 100명을 세워서 북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운명과 맞짱 뜬 못난이 목사 오늘도 달립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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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데서를 청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선배 목사님들께 또 사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앙 고백, 인생 고백을 작사하고 제 사위가 목사인데 제 딸이 사모가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2주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 신앙 고백과 같은 노래니까 한번 불러드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런 찬양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녹음한 건데 제가 거기 덧붙여서 찬양을 드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홀로 남겨진 외로움 속에 끝없이 흐르는 눈물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려도 주 너를 그 품에 품으시리. 나를 보고 문제 볼 때에 낙심 절망뿐 눈을 들어 주의 얼굴 볼 때 알 수 없는 힘 주시니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가 답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 멀리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아가 눈물만 흘려도 주 너를 그 품에 품으시리. 나를 보고 문제 볼 때에 낙심 절망뿐 눈을 들어 주의 얼굴 볼 때 알 수 없는 힘 주시니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가 답이다.
인생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주의 제자 되기를. 할렐루야. 제가 작사하고 저희 딸이 작곡해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이 노래를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박용배 TV라고 치면 네이버에 치시거나 유튜브에서 박용배 TV 치면 쭉 나오니까요.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신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북 의성군, 마늘 많이 나는 의성군 춘삼리 효선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마을이었는데 120여 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건중화 전도사님이 교회 6번 세우고 신사참배반대 순교를 하신 아주 훌륭하신 전도사님 세운 교회인데요. 이 산골 마을에, 의성의 제일 꼴짝 마을에 교회가 들어온 뒤에 거기서 인물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수환 국회의장님이 저희 마을 출신이고요. 여러 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게 됐는데요. 7남매 중에 막내로 전 태어났고 저희 어머니가 산에 두릅이라는 나무를 따라가셨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셔서 머리를 다쳐서 병원 옮긴 사이에 돌아갔었습니다. 제가 3살 한 10개월 됐을 때 좀 돼 그렇습니다. 그 후에 새어머니 오셨다 가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되셔서 늘 소주병을 하루에 10병까지 드실 정도로 길거리 술병들 누워 계시고 형님들은 객지 나와서 명절 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 와보면 아버지 길거리 술병들 누워있는 걸 보니까 병든 아버지를 저번 4살 많은 누나가 초등학교 마치고 이렇게 돌보고 거기다 도박까지 하시니까 집도 팔리고 농도 팔리고 다 가져. 누가 와서 가마솥도 떼가고 너 아버님 돈 줬다 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늦게 술값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돈 많은 집에 가서 돈 빌려서 농번기 되는 우리 아들, 딸 일시카를 하고 이제 술을 드시니까 누나하고 저하고는 몸으로 떼우러 다녔어요. 아버지 술값을. 제가 초등학교 졸업과 더불어 바로 객지 나와 대구에 와서 짜장면 배달하면서 명절 때도 고향에 갈 때 오늘이 제일 서러운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알코올 중독, 형님 3분이 알코올 중독, 제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교회 옆집에 살면서 환경을 보면 절망과 눈물과 탄식밖에 안 나오는데 교회 옆집에 살면서 교회 가서 베드로 얘기, 다빈 얘기, 요셉 얘기 들으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집에 일하면서 외로운 가운데 나는 절대로 술, 담배,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안 살겠다 생각하고 성경 샀어요. 근데 주일 학교에서 들었던 말씀과 더불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교회 가고 싶어 그러니까 너 잠을 덜 자고 통임금지 있을 때니까요. 잠을 덜 자고 새벽 기도가 안 된다.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마무리 11시까지 일하고 막 청소하면 12시 되는데 그때는 시계도 없어요. 예선이니까요.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 마려워서 눈 뜨고 3시 넘으면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를 달려와서 16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일학교 제가 들었는데 99마리 양보다 1마리 기준 양을 사랑하신다는데 저를 좀 기억해달라고 계속 울고 왔는데요. 방임받으러 이제 가면서 10여 년 동안 돈 모아놨던 거 전세방을 이렇게 대구에서 얻어놓고 갔는데 친구가 좀 빼달라는데 이걸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방임 18개월 받으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고 교회 말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장인어른 3년 전에 천국 가셨고요. 장모님은 86세, 한 달 후에 87세가 되시는데 합동 측의 경안노회 안동의 하회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교회를 세워서 현직의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70세 은퇴인데 저 전도사님은 캄보디아 교회 세우고 의성, 안동, 청송, 예천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목사님 모시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못한다 할 때까지는 아무 타치하지 말아요. 현재 86세신데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목사님들이 많이 봐주셔서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11조하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 제대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 제가 집에 처음에는 양자로 들어라. 무람 동료 딸만 하나 있었어요. 양자로 들어라.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가겠지. 하나님께서 너 돈 버는 하나도 없지 않냐. 내가 부르다 순종해라 이래가지고 양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6개월 만에
그 무남동녀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뭐 저는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였으니까요. 시킨 대로 한다고 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저희 집 사람이 아빠 외에 내가 남자를 손도 한 번 안 잡았는데 나는 음대 나와서 성악가에게 시집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결혼하라 해서 했지만 너무 두려워하는데 접근하지 말라고 손을 잡으려고 확 핥히고 이렇게 해요. 2달 동안 제가 손도 한 번 못 잡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저를 보면 소름 끼친대요. 무식하고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게 상처가 돼서 처갓집 가수원을 하는데 농약을 갖다 놓고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이제 유서를 쓰고 있는데 장모님이 철학예배 하다 달려와서 나는 22년 동안 성경에 써놓고 기도한 것 때문에 집가 살고 너는 왜 2달도 못 견디고 죽으려고 하느냐 막 우시면서 너를 우리 집 보내시면 너를 목회사로 보내라 한다. 저는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제가 또 대성자로 자라서 말도 못해요. 성적도 안 되고 학력도 안 되고 저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죽어도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아닙니다. 버티는데 죽을 코너에 몰리니까요. 하나님 장모님 통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제게 직접 하는 뜻이면 제가 일주일도 금식기도 할 때는 직접 응답 주세요 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했어요. 그때는 43개 나한테 바짝 말랐을 때예요. 그런데 잠든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너무 배가 고픈 일주일 됐을 때 출애굽기 3장 4장 읽으라는 게 왔어요. 벌떡 일어나서 막 읽는데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못 간다 하는데 누가 입을 쥐었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 못하고 못 가기도 하는데 누가 그게 나오니까 하나님 날 부르시는 거구나. 이래서 성교학교 가서 합동 측의 경중노회에 성교학교 3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중고등학교 마치고 대구의 계명 전문대학을 나오고 대구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91년도에 졸업했는데요. 인천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89년도에 인천에 가게 됐고요. 인천에서 빈민선교를 하다가 졸업하면서 바로 개척해서 하다가 5년 동안 빈민선교 하거든. 하나님 일반 동네 빈민촌이 아닌 곳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전 돈이 없으니까 빈민촌에 뭐가 집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20평 되는 데다가 비가 줄줄 새고 지가 나온 거기서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2년 반 동안 가락시장 가서 알바해가지고 알타리가 하역잡 해주고 밤새도록 해서 라면 전달하고 연탄 전달하는데 토요일날 막거리 부부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사모가 넘어가고 그래요. 이렇게니까 입을 닫고 뛰쳐나가요.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예배를 마쳐보니까 빨리 나오라고 손질하는 나가보니까 입이 확 돌아가 있어요.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11월 말경이었거든요. 급히 한의원에 데리고 가니까 뭐 이렇게 부항을 뜨고 하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한약을 6번 쥐어주고 다리 먹이고 절대 찬바람 쐬지 말고 찬물에 손 넣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주고 월요일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원장님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좀 합시다 하니까 영양실조래요. 37kg인데 저는 가족은 돌볼 줄 모르고 빈민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영양실조 신경 써서 그래요. 언제 났습니까? 6개월 동안 침 맞고 해보면 나할수 50% 나왔고 50% 안 낫는다 그래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 판넬 한 장만 깔아놔 전기장만 깔아놨는데 거기 와서 가만히 누워서 내가 저기 가서 세탁기 없으니까 빨래 이제 월요일 애들 입고 간 주인가 빨래 하고 올게 하니까 다리를 잡고 기도해달라는 신용을 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에 들어가 누웠으면 되겠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막 10분 동안 울면서 기도하고 와서 찬물에 막 세탁기를 가지고 세탁을 하는데 기도하는데요. 낫는다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빨리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낫게 해주신다고 확신을 주셔서 그만하려고 와서 문을 딱 여니까 그 사이 잠이 들었는데 눈 떡 뜨는데 보니까 물소리 눈을 뜨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 정상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일었었던 듯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날로 모든 일 중단하고 빈민운동 구제사업 알바들 다 중단하고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왜 밤새도록 가락시장 알바해야 됩니까? 저 이거 5년 정도 한다니 저 더 이상 못하겠으니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슴이 확 부딪혀왔어요. 은과 금을 주지 말고 나사렛 예수님 생명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줄 테니까 저는 집안에 목사 한 사람도 안 사고 아무 배경도 인천도 낯선데 처음으로 와가지고 있는데 어디 가서 봉전해야 될지 하나님 모르니까 문만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만 얘기할 테니 문 열어주십시오 하고 엎드렸는데 과천 이청사 지경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공무원이 거기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화요일 점심 때마다 우리가 신의 예배가 있는데 와서 예배하고 인도해서 가서 복음을 얘기했더니 매주 들어오래요. 들어가니까 농림부에서 금요일만 들어오래요. 과기부에 목요일만 들어오래요. 공장거래 수요일만 들어오래요.
아침에 목사님 우리가 9시까지 출근 7시 반에 모일 때 아침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 마치 달려가서 아침 기도를 인도했어요. 이 청사에서 예배 매 화수목금 인도하고 오는 길에 광화문에 와서 커피 한 배 마시고 하나님 여기도 총리실도 있고 여기 많이 있는데 여기도 문 열어줘. 서너 달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청사에서 매일 예배 인도한다 소문 났는데 교육부에 첫째 주 수요일날 셋째 주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 한번 인도해 주세요. 갔어요. 이만큼 넓은데 대회의실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했더니 예배 딱 끝나니까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두 분이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아요. 목사님 제가 교육부 17년 근무하고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 보내달라고 17년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으니 당장 다음 주 언제 시간 되느냐. 월요일날 시간 됩니다. 월요일날 당장 와달래요. 하니까 총리실 행자부 교육부 연합으로 모였어요. 1청사에서 꼬박 3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어요. 인도하고 있으니까 YTN에 기자 한 사람이 연결되면서 목사님 공무원도 좋지만 언론이 살아야 돼요. 공무원 빨리 단삼 넘기고 언론사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언론사 대화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언론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신문 방송에 하나님 기자 모임, PD 모임, 아나운서 모임, 탤런트 모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서 복음만 얘기했어요. 밑단 학생한테 영접시켰어요. 그때 민경욱 기자가 예수님 영접하더니 국회의원 되어주고 대변인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황상무 앵커가 영접을 했어요. MBC 이인용 앵커가 그때 영접했어요. 지금 삼성에 삼성전자 사장 돼 있고 오늘교회 장로가 돼 계시죠. 쭉 기자분들이 연결되어지고 아나운서들이 연결되면서 그렇게 하는데 코리아 헤럴드라고 명동역에 코리아 헤럴드 신문사가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월세 250만 내줄 테니까 저녁마다 언론들이 복음 전해주세요. 제가 거기 3년 동안 사무실 가지고 있었는데 백주년 기념관에서 도매 약품업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는 도약성교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예배인도 해달라. 그때 윤영주 장로님 와서 특송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요. 도매 약품업자들 회장님들이죠. 하여튼 뭐 직원들하고 한 250명 넘어 모인 데서 복음 얘기했더니 딱 예배 끝나니까 한 5, 60명 장로님들이 몰려왔어요. 목사님 매주 좀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없겠습니까? 코리아 헤럴드 12층 사고에 오면 제 사무실 있습니다. 그 6, 70명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오후 3시에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도매 약품업자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YTN에 있는 기자 한 사람이 목사님 탈북자 고의식 있는 사람을 우리 안기부에 데려오면서 미국 보내주게 되는 거 안 보내주게 자살 소동을 일으키는데 나하고는 의형제를 맺었어요.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복음 전해주세요. 화요일 저녁에 탈북자 고의식 있는 사람 데려왔어요. 제가 이분이 오자마자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계시지요. 보여보세요. 그럼 믿을게요. 안 보이면 없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고. 공기가 안 보이면 믿지 않냐? 정신이 안 보이면 믿지 않냐? 전파가 안 보이면 믿지 않냐? 영혼이 안 보이면 믿지 않냐? 제가 막 얘기하니까 그렇네. 그래 또 막 따지라. 1시간쯤 복음 얘기하는데 성령의 의사해버리고 이분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영접하면서 얼마나 가슴치이 우는지 그 일이 화요일 저녁에 있었는데 목요일날 도매 약품업자들 한 50명 모였어요. 쭉 제가 강의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제 아래 탈북자 중에 고의적인 사람이 여기 와서 빠지다가 1시간 만에 뒤집어졌다고 쭉 얘기했더니 영락교회의 안수집사님으로서 약품업자 회장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 우리 부부가 지난주에 너무 은혜 받아서 오늘 친구 2명 데려왔는데 인사하세요. 보니까 정보사에 계신 대령님이에요. 이분이 그분이 그 친구를 내가 데려가고 내 말 안 들어서 내가 지금 반 죽이고 있는데 그 친구 어제 아래 여기서 영접했다고 너무 잘 됐네요. 목사님 탈북자 넘으면 간첩인지 아닌 조사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 내가 대상입니다. 탈북자 조사하는 기관에 매주 들어와서 말씀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빠서 제가 한 달 동안 연락을 못했는데 기도하니까 빨리 연락하라 이런 마음 주셔서 연락했더니 당장 들어달라 그래요. 어제 아래 배 타고 일가족 몇 명 넘어왔다는데 가보면 다 앉아있어요. 국정원에서 조사하면서 제보로 영접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수요일마다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는 국정원 직원들만 들어오는 곳인데 저를 여기 와서 매주 탈북자의 복음 전하기 뭔 일입니까? 하니까 너 이 사람들 보면 북한이 안 보이냐? 북한 놓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북한을 놓기도 하는데 KBS 들어가니까요. 손재경 PD라고 지금 목사님 되겠어요? 이분이 목사님 이 기사 한 사람 영접시키죠. 이분이 영접하면서 목사님 나는 북한 프로만 찍어내는 기사예요. 1년 중에 10달 이상 압록강다 두만강다 북한만 찍어내는 탈북자를 찍어내는 기사인데 제가 한 50가정을 거기 국경지대에 숨겨놓고 탈북자 돌보고 있는데 거기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국경지대 들어가서 탈북자 살리 건져내는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는 영풍문에서, 청와대 영풍문에서 청와대 직원들을 3년 동안 성경 공부 인도하게 해주셨고, 국회에서 또 언론인들하고 국회 정치인들하고 계속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압구정로 강림교회에서 장군님, 예비역 장군들이 한 30명 모여가지고 또 매주 저희한테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 몸은 하나고, 국경도 열리고 북한 쪽도 문 열린데 어디로 제가 전적인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화려한 거 다 껍데기다. 너 3, 40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날 화려한 곳에서 대선 잘 받고 내가 잘 지내노라 하는 거하고 사각지대 들어가서 재앙지대 가서 죽어서 살려는 어느 게 네가 보람 있겠냐? 내 관심은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에 있는 것이니까 그리로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98년도부터 압록강 따라 도망강 따라서 탈북자 살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 물론 여의도 같은 시간 날 때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쭉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에베소 6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데살로니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근심은 뭐고 성령 소멸은 뭘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이 너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믿습니다. 내 동기 가지고 야망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망할 거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 해놨는데 고집세서 아무리 건드려 안 해요. 소멸되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을 연날리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았는데 연날리기 했어요. 여는 바람이 불면 날고 바람이 안 불면 안 날고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나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나는 것이 연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우연히 실수해서 여기 와서 예배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독교 연합기관이 잘 몰랐는데 9층에 세기총이 있어요. 신광수 목사님 만나러 여러 번 왔어요. 오늘도 끝나고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없는 자 천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는데 저는 정말 목사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인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하나님 그곳에 가서 빈민촌에서 시작했는데 그 후에 상가교를 거쳐서 청라에 9년 전에 있던 갈산동에 자꾸 비가 오니까 저지대에 대해서 물이 자꾸 소방차가 물을 빼주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복음 전에 바쁜데 언제 물 퍼내고 있습니까? 신도시 다 지어놓으주세요 했는데 저 청라에 90억짜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뭐 북한 선교하다 보면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가서 이제 90억을 계약하고 가서 인터넷하고 음향 바꾸니까 102억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102억 저질러 놨으니 목사 지가 하겠지 하고 우린 가만히 있잖아. 아니 다 장로님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많이 눌렸어요. 잠도 못 잤어요. 지금 만 9년이 지났는데 27억쯤 남았습니다. 빚이. 죽도록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송도 유원지에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셔서 신방 갔다가 빌딩 쫙쫙 올라가 저 어디냐? 송도 신도시에. 아 내가 인천에 살면서 왜 송도로 가문듣기도 안 했지? 전도팀 불러서 야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가서 전도해봐. 갔더니만 오늘 2명 영접했어요. 오늘 2명 영접. 뭐 이쪽이 6개월 지나니까 목사님 전도해놓고 우리 양로한 15명 정도 공원에 모아서 와서 예배인들 갔어요.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요 건물 하나 보세요. 상가를 보여주는데 100평쯤 돼요. 이거 우리 지교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꿈돌이 아무지다. 여기 얼마나 비쌀 텐데. 근데 기도해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이거 우리 지교에 되게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통장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절대 담배 쓰지만 송도 지교에 왜냐하니까 전도하러 따라가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기가 막히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이건 거기에만 써달라. 오늘 1억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 3억 보태가지고 그걸 매입을 해서 송도에 이제 지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송도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메인 교회는 청라에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 제가 개최인 30년 됐는데요. 인천 노년지 탈북자 3,500 와 있다 보니까 탈북자 지교회 한번 세우고 해달 기도하는데 돈이 이제 매달 갚아나 없는 거예요. 1억씩만 우리가 있어야 돌아가니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병호 박사님을 18년 전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 때 한번 모셨어요. 그리고 공병호 박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자기 성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뭐 중고생을 위한
원당역에서 벽제 쪽으로 한 500m 가다 보면 오월의 향기라고 하는 큰 농장이 있는데 농장 안에 오월의 향기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뷔페 식당하고 지하실에 공병호 박사님이 세미나실이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고 바로 그 다음 주였으니까 아마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될 거예요. 공 박사님 1일 세미나 하는데 제가 50만 원 내고 참석한 거죠. 오전 강의 듣고 2층에 식사 이제 무료로 준다. 50만 원 냈으니까 무료로 주겠죠? 밥 먹는데 저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람 공 박사 부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차에 가서 전도지하고 오디오 테이프를 행복으로 초대하면 줬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다니는데 안 다닌대요. 아니 다니셔요. 제가 사업해놓고 지금 바빠 못 나가요. 놔두세요.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한 몇 주 있다 그 앞에 지나면 다시 또 가서 일부러 밥 먹고 또 전부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6년 지났는데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용국 목사 맞습니까? 예. 바꿔드릴게요. 공 박사님 부인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송도에 있고 여기 갈산동 그때는 청나로 이사가기 전이었어요. 갈산동에 있다니까 송도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접이 안 돼 있어요. 구원이 안 돼 있어요. 복음전에서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사람 변화 딱 되니까 공부해서 부인 변화되니까 어디 교회 나갔냐고 막 찾아보더니만 저를 초청해요. 아들들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는데 우리 복음 받게 해달라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 3년 동안 저희 교회 나오시다 지금은 침례교 정동수 목사님, 전광 목사 옆에 그 교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면 바로 막 책을 기독교에 복음 이걸 책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했던 공 박사님은 한나라당 공천위원장 되어지고 제가 KBS에 영접시켰던 그리고 양육했던 성창경 기자님이 통일한국당 김문수 지사하고 통일한국당 공천위원장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그렇게 봤는데 공 박사님이 부정선거에 있어서 계속했더니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목사님 북한 선교 아니고 북한 얘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줌으로 해서 1시간 얘기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복음에 대해서도 전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또 2번 했어요. 한 달 지났는데 주일 한 11시 예배만 지금 12시 저기서 밖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분이 목사님 차 한잔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지요. 차 한잔 하는데 저는 죽전에서 왔는데 어느 교회를 안 밝혀 이름도 안 밝혀요. 제 친구가 실향민의 딸 권사인데 목사님 공부와서 TV를 보고 북한 선교하는 목사님 갖다 드리려 했다고 탈북자 선교할 때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봉투 하나 주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500만 원 넘어 보여요. 1000만 원 좀 돼 보여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이거 세워보지도 않았는데 북한 전문 지교회 탈북민 전문교회 세우겠다 기도했더니 마중물로 돈을 헌금 누가 주고 한 것 같다. 제가 탈북자 선교하러 다니는데 필요한 써라고 줬기 때문에 제가 너하고 써도 괜찮다. 그러나 이건 단 데 쓰지 말고 꼭 탈북민 지교회 한 데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일제약, 여러분 대일 밴드, 대일 파프 예전에 많이 들으시죠? 동부 이천도 한강변에 사시는 대일제약 회장님이 등록 안 하고 저희 교회 5년째 나오고 계세요. 이분이 오후 예배 때 듣고 그 얘기 듣고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1억 보낼게요. 그분을 소개해 주신 서울에 어느 교회 나가신 장로님이 또 1억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또 돈 조금 더 보태서 작년에 탈북민 지교회를 한 50평 분양받아서 저희들 그 노년 지역, 인천 노년 지역에 탈북민 지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 와서 기사를 3번 실어줬어요. 3페이지 나왔었는데 신문 몇 개를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책을 6권을 냈는데 교보에서 팔리고 있는 책들인데요. 못난이 목사 세기를 향해 날다 뭐 이런 책이고 제가 쓴 제목은 아니고 매일경제시 냈는데 이분들이 제목을 정해가지고 내주셨는데 제가 저희 장모님이 시골 교회를 이렇게 여러 군데 개척해서 지금 목사님 모시기로 또 이렇게 한 군데만 예천에다가 한 교회만 더 세우고 은퇴하겠다. 90세 돼서 은퇴하겠다고 지금 교회를 지으려 땅을 뭐 이렇게 고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기도하면서 정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제 무능한 제가 그런데 기도하고 서울 쪽에 오늘 대구 있다 대구 처음 놈이 서울 올까 막 눈이 빙빙도록 한 거예요. 87년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고신대학 나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니까 4대란 얘기 나와요.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또 1장 3절에 보니까 또 4대란 얘기 나오고 성경에 보면 4대 40년 400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 4대 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시골에 외할머니,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가 1대고 아빠가 2대고 네가 3대인데 우리 태어날 손주를 글로벌 문제로 키워야 되겠다. 너 미국 가서 애를 낳아라. 미국 시민권자 태어나게. 미국에서 이민 가서 시민권 받으면 장관까지 되는데 대통령은 안 되게 돼. 법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대통령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제가 아들 보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믿음과 실력을 겸해보자. 영성과 지성을 겸해보자. 오바마는 동성애를 그렇게 찬동하는데도 흑인이 되지 않더냐. 미국 가서 한국을 보면 서울에서 저 시골 읍 같아. 미국 가서 글로벌 인재로 정말 복음 때문에, 다른 거 아니야. 복음 때문에 영성과 지성으로 유대인을 능가하게 한번 키워보자. 제가 뭐 울면서 아들 보고 손잡고 얘기했더니 아들이 알아들었어요. 아빠 난 미국 갈 준비도 안 해. 영어도 하나도 준비 안 했고 돈도 없고 아빠가 밀어줄 힘능력도 안 해. 가봐. 다 했어. 하나님 다 준비됐어. 하나님 복음 때문에 집을 돌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뭘 못하시겠냐. 너 미국 가서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지금 고인됐죠.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간단한 시입니다. 온실로 들여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 이런 시예요. 아빠는 너가 우리 손주가 콩나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 아빠가 지교회 한 10군데 하고 있는데 너 지교회 하나만큼 쉬워. 그럼 네 콩나물이 돼버린 거야. 너 미국이랑 광야에 가서 나무로 자라야 되는 거야. 막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아들 붙잡고 울면서 얘기했더니 아들이 알아들었어요. 아빠 알겠어요. 지금 미국 가서 침례 신학교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손주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2년 전부터 프로젝트를 돌리고 있어요. 성교육을 4대, 이 4대 정말 우리가 한번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손주를 다른 이유 세상적으로 성공하자는 아니야. 걔가 앞으로 뭐 화가가 될는지 경제인이 될는지 뭐가 될지 몰라. 하나님, 제가 장군들 양육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별 다냐? 대령까지는 실력과 업적과 능력으로 올라간대. 별은 위에서 달아줘야 돼.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장관님들, 차관님 많이 양육을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장관 되냐? 국장까지는 업적과 능력과 실력 올라간대. 실장부터 차관부, 차관, 장관은 위에서 임명해. 내 선을 떠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됐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준비해야 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들 한평생 목회를 하셨잖아요. 성도님을 섬기셨잖아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글로벌 인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잘 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부종합청사로부터 언론사로 계속 문 열어서 하나님 제가 가서 기자분들, 언론인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고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 맞다면 산동네에도 하나님이 증거 주세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을 증거 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산동네가 20평밖에 안 되는 100여 명이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어요. 알아봐라. 옮기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국제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 달려있겠죠. 저도 뭐 어린 나이가 아니고 58년 뒤에 뛰거든 65입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가서 저는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앞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마치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 만장일치 통과됐습니다. 국회의원에서 5명, 민주당에 5명, 통일부 장관 지명한 2사람, 12명 이사라야만 돌아가도록 돼 있고요. 140억의 지원금이 나왔고 마포에 사무실 없고 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5명 이사를 안 뽑아줘가지고 5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남만 드라마 하나 봐도 다 처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는데도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한 인권법 초안을 썼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이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사단법인 북한 인권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정치 안 한다. 그리고 북한 사람 죽이지 말라.
미국에서 오신 수잔 슐티 여사를 어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대회도 하고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너무 노벨상을 받고 너무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 유명한 분이죠. 그때 최재형 의원도 오시고 이제 했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무성하고 한국 정부가 분석한 결과 북한하고 무력으로는 안 된대요. 우리나라가. 무력을 하면 둘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무력은 안 되게 돼 있대요. 그 북한의 인권을 가지고 젊은 애들이 이거 잘 만지니까 개방 스스로 무너지도록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부산에 광화문에 미화당 백화점을 거기 가서 우리 북한 인권 분들 가서 북한에 사람 죽이지 말라. 우리 선교사 6명 지금 응용하고 있는데 석방시키라 이걸 했더니 경찰서 정보과에 나오신 분들이 끝나고 나니까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 비하고 사람도 안 보고 여기서 해서 토요일에 오후 3시에 와서 사람 제발 모였을 때 다시 해달라고. 이 정부과에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은 사람 듣게 해달라고. 매주 그걸 하고 있는데, 화요일마다 매주 이제 북한 인권 하고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은 경북 의성분 아닙니까? 저도 의성 아닙니까? 그 어떤 분이 정광훈 목사님 너무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저보고 자꾸 찾아가 인사라도 하면 그 자리에 또 한 자리 뭐 하겠죠.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전도에 관심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갔는데, 북한 인권은 정치한 단체가 아닙니다. 북한에 사람 죽이지 말라. 이거 하시는 건데 12월 29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북한 인권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원래 목사님들 국가를 정말 사랑하시고 애국하시는 분들이 12월 29일 날 연세대 동문회관에 그 북한 인권 후원의 밤에 아마 그날 도시락이 뭐 식사가 나오니까 8만 원쯤 되는 식사가 나온다 하니까 1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 아마 그 참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참석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명함 받아가셔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북한을 두고 저는 2007년도 KBS PD에 따라서 평양에 가서 4일 동안 있다 왔습니다. KBS의 권영만 PD라고 계신 장로님입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성경 공부에서 같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주기철 목사, 손양홍 목사님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 작년에는 무슨 바울이라고 하는 감리교 최초 개신교 목사인데 김창수 목사인데 영화를 만들어가 최근에 이제 여의도 CGV에서 지난주에 토요일날 저녁에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 권영만 장로님이 평양에 취재될 때 제가 따라가서 해서 2007년도에 평양 가서 살고 있어 봤는데요. 진짜 저건 지옥이에요. 진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연세대 동문회관이나 아니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같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 4월달에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성 전혀 띄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해야 되겠다. 이것만 하다가 천국에 되겠다는 생각하고 주님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테니까 저는 문 열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계속 문을 열어주고 계셔서 제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만 전하는 축복된 목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너무나 주의 일에 평생을 바치신 목사님들 계시는 데서 부족한 종이 잠시 간증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헌신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인도 받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전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다음 기회에 또 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몸소 체험하신 생생한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토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216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영권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창조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사 움직이는 동물을 다스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고 적신으로 와서 또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우리들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내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한 말씀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남녀 종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자손들에게까지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문무엘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연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세 가지 제목을 두고 합심하여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 시간에는 간절히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국가와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대한민국이기에 대한민국은 날마다 큰 발전과 아버지 번성을 가지고 오고 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국가가 안정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큰 뜻이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사옵나이다. 한국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10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13,000명의 아버지 원로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오시어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크게 부흥 발전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세 번째는 세계 평화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많은 난민들이 생겨 아버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모든 시가지가 폐허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크라이나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조약을 맺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로운 나라가
평화로운 시대가 올 수 있는 복됨이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며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성령께서 이 세 가지 제목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박병호 목사님께서 하시고 이어서 남일해 집사님께서 이어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면 유명한 가수입니다. 남일이라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빨간 구두 아가씨 이정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입니다. 근데 찬송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교회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유명하신 남미래 집사님 젊은 시절에 로방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지십니까?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인봉 변호사님 이촉식을 갖겠습니다. 저희 단체와 우리 원로 목사님 가족들을 위한 법률 자문 위원장으로 우리 정인봉 집사님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과정과 모든 내용은 자세한 것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 시간 가장 가까우신 신동진 목사님께서 소개와 함께 축복기도 하신 후에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대 위촉장을 드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행사는 전적으로 본연 앞에 후원위원장이신 이주태 장로님의 적극적인 후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세환 공동대표회장님께서 동의하시고 또 추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정인봉 변호사님은 이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을 겸임하신 분입니다. 역임을 하셨고 활발하게 정계에서도 일을 많이 종로 국민을 위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1대 최재형 보궐선거 국회의원에 많은 또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주태 장로님과 문세영 목사님께서 우리 회원님들의 법률적으로 얽히고 설킨 문제를 편안하게 그래도 좀 해결해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아주 참 세심한 우리 의원님들 또 회원님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추대 위촉장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위촉장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신고를 해드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단법인 한국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얽히고 설킨 목사님들에게 송사 문제를 솔로몬의 지혜에서 해결코자 노심초사 애쓰고 수고하신 후원회장님의 적극적인 후원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초대 위촉식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의롭고 진실하고 정의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말씀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께 기도할 때마다 세상적으로 얽히고 설킨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 애달픈 사연을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인봉 변호사님께서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로 목사님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위촉장 드리고 내용을 잠깐 제가 본거 올려 위촉합니다. 성경 정인봉님 소속 변호사 정인봉 법률사무소 귀화를 사단법인 한국원로목사 총연합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주님 말씀에 공의롭고 실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27일 이렇게 투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환영하는 뜻에서 우리 이주태 장로님 또는 우리 문세왕 목사님 또 우리 정금원 변호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동의하는 뜻에서 환영하는 뜻에서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정인복 변호사님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하셨어요. 박수 한번 축하를 과거의 드립니다.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저한테 이렇게 큰 직분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의 길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살아오신 그 모든 것들을 바쳐오신 원로 목사님과 가족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저희 부족한 지식과 경험을 모두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환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용배 목사님께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본회의 우리 변호사님으로 오늘 인정받으신 정인봉 변호사님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원로목자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추운 관계로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우리 배가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료 목사님들 또 같이 손잡고 다음 주에 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무현 목사님과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2월 첫째 수요일입니다. 12월 7일 설교해 주실 우리 엄신영 목사님에 의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이태원 참사 가족을 위한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추운 날씨인데도 극상을 피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피크 타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설교해 주신 우리 박용배 목사님께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식권 받으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고영구 목사입니다. 그날 악을 많이 써서 기억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었고 제가 12월 8일 목요일 날 옆에 그레이스홀에서 전국 목회자 공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6차인데 그동안 제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고통 속에서 받은 성경들입니다. 바울의 셋째 하늘과 또 계시록 5장 6절에서 기록한 7명 등등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경을 펼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저희가 매년 그동안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해오던 것을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여기서 설교함으로 장소를 이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제가 한 번 더 와서 전단지를 좀 드리고 우리 여기 계신 원로 목사님들은 등록비를 요 전단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에게는 등록비를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교재와 또 식사와 함께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한 번 저희가 이걸 갖고 올 건데요. 목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10여 년 전에 성경을 통으로 우리 주님께 받은 그 내용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에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왜 땅에서 풀어야 되는지 왜 그래야 하늘에서 풀리는지 이런 복음에 그동안 성경이 풀리지 않던 우리가 왜 이렇게 이단들에게 이 비유풀이라든지 각종 사이비들에게 주님의 양들을 그렇게 많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지 이런 문제들을 성경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복음의 비밀들을 전부 그날 짧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태원 참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단체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3단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자리가 많이 비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쉽게 말하면은 앞자리부터 앉아줘야만 뒷자리 2층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체가 어디냐면은 전국 기독교 청년합회 임원단들하고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한국 기독교 평신도 지도자 협의회 그 3단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에 혼자 오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은 모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사정상 다음 주는 여기 꽉 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에 다른 분들하고 함께 오지 마시고 혼자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단체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경비가 1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하고 두 단체가 모든 경비는 다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날 헌금 나온 돈은 전부 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한 사람밖에 안 나네요. 아멘. 그래서 그날 저는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부터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먼저 질서를 지켜줘야 다른 분들이 또 앉을 수 있고 하니까요. 좀에 부정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좀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한 줄에 한 7, 8명씩 앉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좀 질서 있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10일 날 그 판문점 교회에서 저희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판문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은 저희들이 전체에 가는 게 아니고 신청하시는 분 한해서만 판문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이 화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비상이 걸리면 또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접수를 받는데요. 1인당에 5만원씩 측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만원 줘도 비싼 경비는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누구는 또 가시고 누구는 안 가신다 말씀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접수를 하셔가지고 갈 수 있는 분들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문점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들어갈 때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나올 때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그거는 화장실 가도 마음대로 못 가요. 다 이 사병들이 다 따르다닙니다. 그래서 판문점 교회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일단 저희들이 예배를 한번 드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난 뒤에 또 가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또 북한하고 거리가 700m밖에 거리가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원로 목사님 중에 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이틀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시고 난 뒤에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다 보니까 몇 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월 10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접수를 받겠습니다. 차 한 대 40명 탈 수 있습니다. 2대 가려면 3대 가는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까지만 접수를 받고 그 후부터는 저희들은 접수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오분에 애기봉관처럼 그렇게 간단한 그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미리 서류를 다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한을 넘어가면 또 안 되겠죠. 그런 거가 염려 때문에 사전에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동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앉아주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뜻에서 정인봉 변호사님 모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회장단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촬영 이후에 축도 드리겠습니다. 회장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맞추면 돼. 네? 예, 알겠습니다. 축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후속에 은총의 살아가심과 성령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거룩하시고 복된 흥연하심에 살아가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내주 역사인도 축복하오시니 사단법인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 앞날 범사 후에 목자교회 앞날 범사 후에 대한민국 정부 앞날 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